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제가 사도행전 27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주목했던 인물이 백부장 율리오와 이제 그 배에 탔던 그들이 탔던 이제 배였다라고 한다면, 자 28장을 큐티하면서 주목하는 것은 저는 재미있는 게 이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그러면 왜 이 섬이 이제 예사롭지 않은 것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해요. 자, 이제 28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가장 마지막 장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멜리데 섬이에요. 그런데 이 첫 구절부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이 문장의 이렇게 구조를 잘 보세요. 이들이 어떤 섬에 풍랑 가운데서 고생을 하던 이 선원들이 어느 섬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알게 된 게 뭐냐? 그 섬 이름을 멜리데라고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섬에 도착했으면 그걸로 된 거지, 굳이 이들이 이 섬의 이름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섬의 이름을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이유가 뭔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1절 가장 처음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조라는 말의 헬라어가 디아소조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구조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디아소조라는 말의 또 다른 중요한 뜻인데, 그게 뭐냐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회개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디아소조고, 우리말 성경에서 죄에서 돌이킨 것을 구조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광풍을 만났어요. 왜 만났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로마 정부는 이 시기에 바다가 위험하니까 항해하지 말아라 제도까지 정해서 막았어요. 폭풍이 있든 말든 이거 뚫고 죄수들을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지마 오지마 이랬어요. 그런데 광풍을 만났어요. 왜 만났습니까? 이 광풍 왜 만났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내가 광풍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풍을 만나요. 건강을 상해요. 왜입니까? 굉장히 많은 게 배우자들이 분명히 그랬어요. 쉬어야 돼, 욕심내면 안 돼,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건강이 상하는 광풍을 만나요? 왜요?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아파요. 왜요? 사람들이 말려요. 그만해야 됩니다, 그만해야 됩니다, 애들 쉬게 해야 됩니다, 애들 아픕니다. 계속 말려요. 방송에서도 말려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요, 욕심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애들을 몰아붙여요. 그래서 애들이 아픈 광풍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광풍을 만나면서 이들이 그 탐심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걸 놓고 이들은 드디어 구조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의 본질이 뭐냐면 광풍에서 구조된 게 본질이 아니라 내 광풍 같은 욕심에서 구조되는 게, 그게 진짜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이 탐심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바로 그때 한 섬을 만나는데 그게 멜리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멜리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안식처,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논리 전개를 잘 보세요. 이들이
돌이키기 전에는 피난처를 찾지 못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돌이키자마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돌이키자마자 만난 곳이 뭐냐? 드디어 안식처를 만난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 오면 평안을 찾아요? 그거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회개한 죄인의 피난처지 죄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제일 공격받고 고통받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짓는 상태에서 교회에 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와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얼마나?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편하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지은 채로 교회에 오고 설교를 들으면 그게 엄청난 괴로움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 구조는요, 이게 정확해요. 내가 만약에 아직 욕심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있어요. 죄를 향해 달려가요. 그분은요, 목장 가면 괴로워요. 만약에 우리 교회 목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계속 그분이 쓴소리 들어야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장을 가는데 목장이 안식처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목자님이 실력이 없는 것 같으세요? 목원들이 뭐 사랑이 없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죄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구조는 현재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목장을 가는데도 내가 안식이 없고 목장을 가는데 내가 괴로운 이유가 뭐냐? 그거 여러분 안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조 한 구절이 나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어떤 분이 이렇게 목장은 이렇게 나눔이 있는 목장을 안 가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 늘 은혜를 받던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얼굴이 어둡다, 많은 경우에 회개가 안 되고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목장의 피난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순간, 그 내려놓지 못했던 내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교회는 순식간에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1절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여 죄에서 구조되는 순간 가정도 피난처로 바뀌고 교회도 피난처로 바뀌고, 내가 죽어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도 천국이라는 피난처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돌아가니까 드디어 멜리데, 즉 피난처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마자 여기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나아요? 그리고 이 둘 중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지금 평안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 거지꼴로 왔어요. 믿는 사람이. 그러다가 믿는 신자들이 멜리데 섬의 불신자를 만났는데 신사적인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안 믿는 불신자가 신자들을 동정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신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어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노? 먹을 것도 없구만.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자한테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영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나보다 불신자가 나아요. 그런데 이것뿐이냐?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몸을 녹이려고 불을 피우는데 하필이면 그 안에 독사가 있어서, 독사가 그 많은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는데 하필이면 믿음 제일 좋다는 바울을 확 물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살았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애초에 이 뱀은 독사가 아니었는데 원주민들이 무지해가지고 독사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학자들은 이 구조를 보고 이게 독사인 줄 따가는 거예요. 왜냐? 보통 독이 없는 뱀들, 그러니까 아나콘다 같은 뱀들은요, 독이 없기 때문에 독으로 물어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상대를 감아요. 질식시켜서 죽여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독이 없는 뱀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본문 4절을 보시면 바울의 손을 문 뱀이 그 손에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면 일직선으로 매달려 있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뭐냐? 전형적인 독사의 특징이에요. 독사는 물면 죽기 때문에 몸으로 감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신자와 불신자들이 모여 있는데 하필이면 독사에 물린 사람이 누구냐? 신자예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신자가 오늘 돈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심지어 독사에 물리는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불신자가 하는 말이 뭐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는 아마 살인을 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살아났어도 신이 그를 독사에게 물리게 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찾아와서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요. 불신자는 시험에 떡떡 붙어요. 불신자는 돈 잘 벌어요. 아니 불신자 가정의 애들이 훨씬 건강해요. 우리 애들은 아파요. 근데 이상한 건 믿는다는 신자의 사업이 실패하고 병이 찾아오고 애들이 이렇게 시험에 실패하고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현상 앞에서 얼마나 시험 드는지를 몰라요.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예수 믿나? 그리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서 동정할 처지가 되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 이상하다. 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이 독사에 딱 물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냐 이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이 멜리데 섬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멜리데 섬의 비밀이 뭐냐? 자, 오늘 말씀에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광풍에 고난을 당한 거 맞죠?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맞아요. 독사에 물린 것도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기의 탐심에서 구조가 됐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그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천국이 내 것이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났어요. 그런데 멜리데 사람들은 그들의 고난을 보면서 느낀 감정이 뭐냐? 특별히 동정했다라고요. 왜냐? 이들은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인 이들의 삶에 돈을 잃어요. 자녀가 무너져요. 내가 독사에 물려요. 그러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된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그는 신에게 버림받았고 곧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자신들은 똑같은 뱀에게 물렸을 때 살아나 본 적이 없거든요. 여지없이 죽었거든요. 정말 신이 버렸기 때문에 독사에 물렸었거든요. 즉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피난처를 만났어요. 고난 속에서 해석이 들려가지고 그들은 살아났다는 거죠. 죄에서 구조를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살아나요.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피난처를 만나봤던 경험이 전무해요. 그대로 죽었어요. 즉 회개를 경험한 바울에게는 그의 섬이 피난처 즉 멜리데였는데 정작 예수님이 없는 원주민 사람들은 멜리데 섬 안에 살면서도 멜리데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여지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아이고 죽겠다. 우리는 늘 그랬으니까 죽겠다. 저 신에게 버림받았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멜리데 섬의 비밀이에요. 겉으로 볼 때 불신자의 삶이 신자의 삶보다 훨씬 부유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성공하는 삶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고난당할 때 피난처가 없어요. 독사에 물렸을 때 나를 살려줄 하나님이 없어요. 이걸 숨기고 사는 거예요. 멜리데 섬 사람들이요 이걸 숨기고 살아요.
겉으로 볼 때 되게 좋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피난처가 없어요. 인생에 고난당할 때 갈 수 있는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멜리데 섬 사람들, 좋아 보이는 불신자들의 비밀이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요, 보이는 게 절대로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전부가 아니에요. 화목한 것 같죠? 그 가정 잘 들으세요.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숨기는 게 있어요. 늘 그랬어요. 좋아 보이죠? 화목해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숨기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목회자 자녀잖아요. 우리 가정이요, 자녀들 3명 다 반듯해 보였어요. 우리 어머니 평안해 보였고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 같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구속사를 모르잖아요.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숨기는 게. 여러분, 피난처가 없는 인생은 그 마음에 숨겨진 두려움이 있고 숨겨진 아픔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목장에 와서 내 수치를 말하지 못하고 내 고난을 말하지 못한다, 숨기는 게 있다, 여러분은 아직도 멜리데 섬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멜리데 섬 사람들이 목격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살 수 없는 풍랑 가운데서 피난처를 만난 것을 봤는데, 이번엔 풍랑이 아니라 독사에 물리는 장면을 봤거든요. 나 같으면 고통 가운데 뒹굴다가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만나니 이번에도 피난처가 나타나서 그가 또 사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바울에게는 피난처, 즉 멜리데가 있는데, 멜리데 섬을 가진 원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멜리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드디어 그들이 자기 비밀을 오픈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겉으로 보면 멜리데 섬 사람들이 그렇게 화목할 수가 없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8절을 보시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피난처가 없으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멜리데 섬의 비밀이에요. 평안해 보이는 불신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하하호호하면서 웃고 있는 것 같은 그 불신자들, 실제로 가보니까 그 집에 열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은밀한 불행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멜리데 섬의 진실이 진실이냐, 아니면 이질과 열병으로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멜리데 섬의 진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사회적으로 괜찮아요. 화목한 것 같아요. 안으로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열병으로. 근데 숨기고 사는 거예요. 무슨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전 고난당했습니다. 전 풍랑을 만났습니다.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전 살아났습니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진실. 그런데 이걸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동정심 많고 부유한 모습 뒤에 각자의 아픔을 다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도 해결이 안 돼. 숨기고 있는 아픈 비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멜리데 섬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멜리데 섬 같은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이제 목회자 가정이었던 저희 집이었어요. 저희 집을 겉으로 보면 아버지는 목회자세요. 어머니는 4대째 집안에서 이제 배출된 사모님이었어요. 저희들은 다 목회자 자녀였어요. 그러니 그게 다 위선은 아니었지만 남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힘든 사람들을 영접하는 가정이었고, 추운 겨울 같은 세상에서 따뜻한 불이 있는 것 같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러면 저희 가정에는 이질과 열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제 아버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목회의 고민이 있었고, 우리 형은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화염병 던지는 무신론자였어요. 저희 형이. 제 동생은 바리새인이었고, 저는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도 머물지 못하는 회색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희 가정은 피난처 같은 멜리데 섬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목회자 아들로 태어난 종교인이었지, 진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죽어가는 나를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진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예수 믿는 게 왜 복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고난이 왜 축복인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뭐냐면, 목회자 가정이 이렇다면 어떤 가정에도 독사에 물린 것 같은 배우자,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부모, 형제, 자녀들, 이질에 걸린 것 같은 사람들, 이런 게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각 가정마다 고난이 다 있어요. 여러분, 별 인생 없다니까요. 다 있어요. 멜리데섬의 족장이 그 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다른 게 뭐냐,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있냐 없냐, 딱 그 차이 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자동차, 집의 크기, 소득 때문에 기죽는다면, 여러분이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앞에서 기죽으세요? 나보다 부자 같고 나보다 화목한 것 같아서 나는 저 사람한테 전도할 힘이 없는 것 같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은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있고 그들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영적인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시냐 이거죠. 죄에서 돌이킴으로 여러분은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을 못 만나 멜리데 섬에 살면서도 진짜 피난처 없는 불쌍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 딸이 이제 방황을 한다라고 해요. 아유, 목사 딸이 방황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볼까? 그러면서 숨기고 있습니까? 그럼 뭐냐면 제가 불신자인 멜리데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독사에 물려요. 왜 안 물려요? 우리도 파선해요. 물질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자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구조돼요.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인생이 해석돼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는요, 그 욕심 있잖아요. 이 풍랑을 통해서 내 욕심, 내 죄에서 구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독사에 물려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증명이 되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도 내 인생의 멜리데섬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배가 파선하고 독사에 물려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셨다면, 독사에 물리셨다면 죄에서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조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만나 오늘 하루 복된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자가 된 우리의 삶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고난 같은 사건들이 옵니다. 풍랑이 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것 때문에 물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내 삶의 모든 짐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거 끝났더니 믿는 내가 독사에 물립니다. 주님,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피난처 되신 예수를 만납니다. 진짜 택자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구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온 모든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넉넉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정말 세상 부러울 것,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열병,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아무에게도 오픈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는 멜리데섬 사람들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깨달아
주를 보게 하시고 해석받게 하시고, 그래서 다 구조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고난 가운데서 나의 멜리데 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